자,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사무엘상 우리 24장 여러분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또 듣고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23장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이죠. 사무엘상 23장 끝부분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분 죽이려고 거의 추격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여셨죠. 어떻게요? 지금 어느 다른 때보다 그 다윗의 코앞에 지금 사울이 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갑자기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코앞에 두고 여러분들 블레셋과 싸우러 이렇게 가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죠. 이제 오늘 이제 24장에 와서는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이제 싸움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을 이제 추격하러 가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울이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3,000명의 군인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3,000명의 군인은 여러분들 정예 군인을 말합니다. 정예 부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군사들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정예적으로 전쟁을 잘하는 군사들을 3,000명을 뽑은 거고요. 여러분 이 숫자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동원했던 숫자가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그 블레셋이란 그 나라와 싸울 때 동원했던 3,000명의 군대를 지금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완전히 그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사울이 여러분들 엔게디 광야에 있는 들염소 바위라는 데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들염소 바위는 바로 그 들염소들이 살고 있는 벼랑을 말합니다. 벼랑. 근데 그 벼랑 지역에 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뒤를 보러, 성경은 뒤를 본다 그러고, 이건 바로 용변을 보는 거죠. 용변을 보러 혼자서 굴러 들어갑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호위병 없이 용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어요? 누가 숨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혼자서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사울을 죽이기에 좋은 기회가 없다고 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짓으로 인용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죠.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엔게디 광야에 굴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사울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 속에 와서 용변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울은 혼자예요.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분 600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울을 여러분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대장님,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저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 사무엘상을 봐도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원수 사울을 내가 너의 손에 넘겨줘서 너의 마음대로, 여기서 중요한 대로 너의 마음대로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너의 생각이 좋은 대로. 지금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마음대로 사울 죽여도 된다. 한마디로 그냥 상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어떡하죠? 여러분들, 사울의 겉 옷자락만 몰래 자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부하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제가 3번역 성경 읽어드리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는 원수 같은 자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사울을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붙들게 하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패하실 수 있지 사람은 패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자기는 죽이지 않겠다 하고서 여러분들 결국엔 죽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저는 우리 오늘도 앞서 기도했지만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또 일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저는 계속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답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만 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시고 오히려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먼저 다윗의 부하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다윗의 부하들은요. 상황만을 보고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게 그 많은 굴들에 사울이 혼자 들어와가지고 용변 보고 있어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이 다윗에게 이런 좋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에요. 이 환경을 보세요. 이건 진짜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데도요. 근데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환경과 상황이 좋은 것만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열려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누가 맞았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죠.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리 사울이 지금 내 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 허락됐지만 만약에 자기가 사울을 죽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환경과 상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뜻이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보면서 참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면 여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갖다 붙입니다. 합리화도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상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면서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 아닌데 환경과 상황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만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환경과 상황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제일 중요한 절대 기준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상황과 환경이 풀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죄 지으면서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환경과 상황도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기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첫 번째로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위에 두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풀리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하지 않는데 상황과 환경이 풀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이것을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소원을 주시고 결국엔 상황과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다윗의 어떤 모습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정말 다윗처럼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에게서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거듭자랑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옷자락만 잘랐어요. 왜요? 이 옷자락을 잘라서 사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자름으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지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사울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옷자락을 자름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다윗이 옷자락만 잘랐는데도 여러분들 다윗은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왜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가 두 가지 일을 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로 생각했어요. 그에 합당하게 사울을 대해줘야 되는데 그 옷을 자름으로 해서 여러분 이 옷이 왕권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자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대우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에 여러분 찔렸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저는 이것이 좀 맞다 싶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속으로 사울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맞다, 이것도 맞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할 정도로 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면 솔직히 우리 마음도 그 사람 미워하는 생각 들잖아요.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음의 생각에 지금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마음의 생각에 사울을 여러분들 미워하는 생각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사울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 6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기를 바란다. 다윗도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사울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다윗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생각에서조차도 죄를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생각에서조차 죄를 품으면 그것을 죄로 여기고 양심의 가책을 여기고 마음의 생각에서조차 죄지면 회개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마음의 생각으로는 죄를 품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 사람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에서부터 죄된 생각을 품으면 그게 죄예요.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마음의 생각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고 마음의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그것이 간음한 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에서 죄지면 곧바로 예수님의 보혈에서 마음의 생각 회개하고 죄된 생각 심어주는 마귀 대적하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이 여러분 사울도 이제 자기를 마치고 굴 밖으로 나오죠. 그때 여러분들 다윗도 굴 밖으로 나오면서 사울과 다윗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이요,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증인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이 진정 자기를 죽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울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자, 여러분 이 고백, 사울이 여러분들 다윗을 뭘 인정해요?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은혜로 대해주는구나. 너는 나를 선대해 주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들 중에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이런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대함으로 여러분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 나에게 너무 잘못했어. 그동안 나에게 말로 행동으로 너무도 마음 상처를 줬어. 그래서 어쩔 때 너무 지긋지긋해요. 끔찍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그 사람이 나를 학대했어도 괴롭게 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선으로 악을 여러분 갚으면서 이기게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울을 어떻게 이렇게 선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랑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뭐예요? 다윗은요, 사울을 대할 때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잘못, 어떤 그런 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 겁니다. 사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다윗은 여러분들 사울을 여러분들 죽이지 않고 선대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자꾸 묵상하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계속 그랬다간 저 여러분들 마귀에게 여러분들 밥이 돼버립니다. 이때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돼요? 그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발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여러분들 그 사람을 여러분들 선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다윗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우리는 여러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환경과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준으로 정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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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상황,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제일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하나님 그 길을 가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그것이 죄라면 그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살리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거듭자랑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만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서조차부터 마음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죄를 품으면 예수님의 보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에 죄 품으면 죽는 줄 알고 마음에서부터 죄짓지 못하는 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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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있어서 죄된 생각 품고 마귀가 주는 생각 품으면 곧바로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소서.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생각, 염려, 두려움, 낙심 다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 심어진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오직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너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내 삶에서 사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프게 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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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윗처럼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 사람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 하나님, 그 사람을 나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소서. 살 같은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오늘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선대한 것처럼, 잘해준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 주변의 살 같은 사람을 하나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진정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정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주님의 뜻으로 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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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과 기쁨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그런 가운데 환경과 상황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과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마음의 생각에서조차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죄된 생각 품지 않게 하소서. 죄된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대적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을 왕이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실 사울 같은 자가 솔직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 사울 같은 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울 같은 자가 있을 때가 있고, 이상 살아오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울 같은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나에게 사울 같은 사람,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고 그랬던 사람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사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사랑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 어떤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사랑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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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